찬송가 126장입니다. 찬송가 126장입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통합찬송 424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통합찬송 424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동방 박사의 그 여정, 상당히 1년여가 넘는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그 큰 별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인을 보고 자신들의 그 물질 또 시간, 수고 또 아낌없이 그 여정들을 또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는 참 가치 없고 그냥 헛수고하는 것처럼 막상 그들이 마지막에 그들의 그 여정의 끝에는 그냥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 경배하고 나서 그들이 뭔가 특별한 새로운 변화나 혹은 그들의 가정과 후손들 혹은 나라에서 특별한 어떤 상급이라든지 대단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고 그냥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가는, 세상적으로는 참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모든 여정들을 지켜보시고 또 기억하시며 그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한 첫 번째 경배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여정들,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기억하시고 또 바라보실까라고 하는 것, 늘 또 우리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여정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돌아간 이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서 꿈에 이제 이르신 말씀이 헤롯 왕이 그 잔인한 자기의 아내 또 장모 아들들까지 죽이면서까지
그의 모든 대적들을 죽이면서까지 그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정말로 탐욕스럽고 이 잔인한 이 헤롯이 아기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 죽이려고 찾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서 애굽으로 피하라라고 미리 경고를 주시고, 요셉이 이제 밤에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자체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또 그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예언된 그 예언이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구약의 인용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애굽에 내려가는 이 사건도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호세아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호세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여서 애굽에서 친히 불러내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11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지금 배경을 두고 있는 것이죠. 물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실제적인 모세로 말미암는 출애굽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마태의 저자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출애굽의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구원일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금 이루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인용 구절 안에 지금 담고 있는 것이죠. 일단은 여기서 이 정도로 두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유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친절하게 알려주고 다시금 아기께 경배하고 돌아와서 내게도 알려주면 나도 가서 그 왕께,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자기의 속마음을 숨기고 거짓으로 말한 것이었죠. 결국에는 주의 사자가 동방 박사들을 다른 길로 다시 돌아가게 했고, 헤롯은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속았구나 싶어가지고 그때서 이제 오늘 16절에 보니까 자기가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해서 본인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속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노하고 아주 분노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아마 군사를 보냈겠죠. 베들레헴과 그 모든 근처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 그들의 이 박사들과 만났을 때 별이 언제부터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름대로 계산해서 아이가 태어났으면 혹시나 별이 나타날 때부터 만약 아이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계산해서 넉넉 잡아서 2년, 2살 아래의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당시에 고고학적인 자료를 따르면 베들레헴과 인근의 그 마을 주민의 인구수가 거의 한 2,000에서 3,000여 명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또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라고 한다면 거의 한 많으면 한 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별로 숫자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이가 그만큼 20명이나 되는 한 동네 지역의 아이가 2살 아래의 아이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참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는 이 헤롯이 죽였던 이 아이들에 대한 이 내용에 너무 마음이나 시선이 빼앗기는 바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정말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 여기에만 매이지 말고 이것을 지나가서 이것 아래 혹은 이것에 가려져 있는, 감춰져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
또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까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출애굽의 그 사건 속에서 오늘 이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헤롯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의 그 강성함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심한 노역을 시켰죠. 하지만 그래도 자녀가 또 많아지자 산파들을 고용해서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뜻대로 되지 않자 결국에는 군사를 동원해서 남자아이들을 애굽 그 나일강에 던지게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처럼 그때 당시에 참 비참한 사내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과 오늘 이 본문의 이 상황이 참 매치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아마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그처럼 쓸어버리고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그 힘과 세력을 약화시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민족을 더 종으로 더 쉽게 편하게 부릴 수 있고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자기 스스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사용했던 그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 왕궁에서 모세를 키우고 준비하는 이 참 특별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결국에는 구원의 역사를 이뤄내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또 하나 인용하는데요. 18절에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처음 보면 좀 답답하고 이게 무슨 소리가 싶을 수도 있지만 일단 이 라마라고 하는 지역의 이름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8km 정도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약간 중간 집결지입니다. 남유다나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아수르나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집결했던 포로들이 모여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끝났다. 나라가 이제 다 망했다. 우리 자녀들이 다 죽었구나 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는 그 절망과 그 고통, 그 슬픔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에 어떤 곳이냐면 그 라헬이 죽어서 묻힌 그 장소가 바로 이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고 있는데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자매죠. 동생이었지만 이 라헬 야곱이 사랑했던 이 라헬입니다. 하지만 이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여인이죠. 언니였던 레아는 이쁘지도 않고 청명하지도 않았지만 어떻게 속여서라도 첫날 밤을 치르고 결혼을 하고 나서는 자식들을 굉장히 잘 낳았습니다. 하지만 라헬은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 못해서 굉장히 괴로워했던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죠.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또 고통과 눈물을 흘렸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식을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도 같이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를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마지막 하나님의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룰 때에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신 복 주신 그 축복이 마지막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식이 중간에 끊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더 이상 너에게 흘려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주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고통이었던 거죠. 라헬은 그 고통의 시절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아이를 낳게 되죠. 두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두 아이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요셉의 후손이 바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후손은 나중에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로 나뉘게 될 때 북이스라엘의 아주 그 주도적인 역할, 리더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라헬을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이었던 막내 아들이죠.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남북 왕조로 나뉘게 될 때에 남쪽에 유다 지파가 남고, 그리고 또 한 지파가 남는 것이 베냐민 지파가 남습니다. 물론 역사적인 흐름상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유다 지파에 거의 흡수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남유다에도 남아있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그래서 상징적인 비유적으로 보면 오늘 이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남쪽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자신의 그 자녀들을 남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떤 어머니와 같은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라헬이 결국 자기의 아들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복의 이 나라와 또 민족과 자손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눠져서 큰아들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먼저 망하고, 또 두 번째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베냐민 지파가 속한 이 남유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망하는 것이죠. 그토록 자식을 낳기를 원했고 또 사랑했던 이 라헬이었지만 결국에는 자식이 다 끊어지는 것처럼, 죽임당하는 것처럼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는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여인이 바로 이 라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라헬이 묻힌 장소가 이 라마. 그래서 이 두 아들과 같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결국엔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마지막 머무는 장소가 이 라마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표현이 그겁니다. 자식을 위하여서 애곡하는 것이다. 그처럼 자식을 소원했는데 주셨는데 그 자식들이 결국에는 다 망하고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 이제는 그 자식이 자기에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아이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중요한 메시지는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렀다라고는 그 출애굽의 역사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광야를 거치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더 섬기고 또 배신하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두 가지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인용된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이스라엘의 지금 역사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내용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구원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결과는 나라가 망하는, 불순종으로 거역함으로 망하게 되는, 자식이 끊겨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져버리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애굽으로부터 아들을 불러냈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사건과 그리고 라헬이 슬퍼하는, 마치 그 이제는 이스라엘 그 나라가 멸망해서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식을 잃어버린 여인에게 있어서 위로가 된다고 한다면 뭐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다시금 자식이 돌아오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이 모든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나라와 기업이 이제는 다 뽑히고 무너질 상황인데, 이때의 진정한 위로는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고 성취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또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진정한 소망이 과연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해주신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과 불순종과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거역하고 혹은 나라가 망하고 혹은 자식이 끊겨지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 더 크게 확장시켜 보자면 하나님 앞에 많은 복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역함과 불순종과 죄악으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떤 인생에, 우리 인간들의 혹은 이 땅의 세상의 모든 그 멸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이야기.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새로운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금 그 애굽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불러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여기서 반복해서 하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는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들이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끊어지고 망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자식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그 유일한 분, 구원자, 메시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헤롯이 죽인 그 아이들, 참 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이런 소식을 소동을 일으키고 이야기를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세상의 통치자들, 왕들, 세상에 움직이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끔찍한가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악한 권세, 악한 세력들이 통치하고 끌어가고 죽이는 세상. 물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아이들이 죽임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 또 억울하기도 하고 왜 그렇게만 했을까라고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인생들이 여러분 행복하고 편하게 살았을까요? 헤롯 대왕, 그처럼 잔인한 대왕이 통치하는 시절입니다. 그 아이들이 자랐다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누렸겠습니까?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뼛속까지 다 뽑아먹고 긁어먹을 정도로 참 잔인한 그 통치 하에서 자랐을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자면 좀 차라리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할 정도로 참 비참한 그런 시간을 이 아이들이 또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헤롯이 이처럼 이 사내 아이를 죽인 사건이 보여주는 나타내는 메시지는 그만큼 세상은 잔인하고 악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그리고 가나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또 그것을 이어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라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는 교만함과 불순종과 거역함,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그 소망과 그 꿈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잇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대를 끊어버린 바 되는 참 비참한 자리에, 그래서 결국에는 울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끊어지는 그 비통함이 그들 가운데 가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정 구원자고 필요하고 우리에게 정말로 유일한 생명의 그 통로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조하는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많은 일들을 지켜보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뭔가가 잘 되고 대박이 나고 잘 풀리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서로 사랑에 대해서 혹은 많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지만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가면 갈수록 더 찾아보기 힘들고 누리기 힘든 세상입니다. 교묘하게 서로를 속이고 속는, 그러면서 서로에게 더 분노하고 더욱더 과격해지고 더 끔찍해지는
어떻게 보면 속으로 날마다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런 세상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소망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힘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세상에 흘러가는 요동치는 혹은 불안한 두려운 절망적인 이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비밀들 우리가 더욱더 깊이 또 묵상하고 누리며 또 감사할 수 있는 이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땅, 아무리 많은 것들, 좋은 것들을 채워주고 붙여준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과 마음이 비뚤어지고 욕심과 죄악과 교만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것들을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나의 욕심으로 또 절망으로 통곡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새로운 한 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시대일수록, 더욱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한 이 시대일수록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버리고 끊어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자녀들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강력하게 빛을 발하며 그 이름을 믿고 부르며 또 그 마음속에 심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의 그 역사가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여전히 일어나고 또 경험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어두운 세상, 애굽과 같은 바벨론과 같은 어두운 세상, 죄악이 가득한 세상, 끔찍한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에 침범할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우리의 빛이다, 세상의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선포하며 나타낼 수 있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전예 집사님, 또 사랑하는 딸, 또 혜선자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또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 인생을 하나님 손에 또 드립니다. 주께서 이 혜선자매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손바닥에 새기시며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와 또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참 많이 뒤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고 때로는 그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면서도 반드시 더 큰 구원과 생명과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혜선자매를 그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이 지치고 곤비하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참 분노할 만한 일들이 많은 세상입니다만 그것에 우리의 눈과 마음과 귀가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소망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찾는 자, 그 소망을 누리는 자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 곳에 있는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 자녀들, 금목무이 중에 있는 또 우리 자녀들, 또 병상에서 지금도 또 힘들어하는 우리 환우들까지 하나님께서 늘 생명으로 평안으로 이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또 이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 또 우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또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져주신 이 귀한 생명의 시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붙잡아주시고 은혜와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주시옵기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의 그 지혜와 깊이가 더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닫혀지고 또 막혔던 그 문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날마다 그 구원의 메시지와 감사와 감격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과 삶의 고백을 통하여서 흔적으로 남길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또 말과 그 행동의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영광, 잠깐 내게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이 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에는 그 바닥에 드러나게 되고 결국엔 그 죄악됨과 그 소망이 없음과 그 절망과 그 끊어짐과 그 비참함과 애통함이 내 인생을 더욱더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내게 무언가를 약속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혹은 내 자식이 혹은 내가 의지하는 그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력이나 힘이 내게 뭔가를 약속해 준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것은 결국 내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결국엔 내게 아픔과 절망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약된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어주신 그 구원의 한 가지,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만족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된 세상 가운데 이제는 그 작은 예수로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그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오히려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또 필요한 사람이고 진정 꼭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세상의 그 절망과 세상의 두려움과 혹은 코로나19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로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전해주고 나타낼 그리스도인의 이 사명,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주눅 들어있고 잠잠하고 갇힘마되는 혹은 어두운 상태로 스스로 들어가 버리는 참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시선과 중심과 마음을 다시 한번 조준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세팅되기를 원하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선포하며 계속해서 날마다 읊조리며 고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이심을 하나님 선포할 때에 그것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힘을 발하여지고 그것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긴 그 구원과 그 값진 은혜와 그 보배가 오늘도 나를 일으키고 오늘도 나를 살게 하고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진 세상 가운데 정말 빛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고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통로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의 삶 하루하루 혹은 이 하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흘러갈 수 있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